네, 안녕하세요. 3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각,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또 방문 중에 늘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그 선교 현장에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넉넉히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입학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노예 관계로 LA에 와 있습니다. LA에 와서 우리 형님 집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조명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류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롭죠. 자격 조건이 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입학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조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 감사의 조건은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났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그들의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이 핍박과 환난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요, 또 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받는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열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이어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핍박과 환난이 임하는가? 여러분 첫째로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단으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배신자들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갖은 발악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핍박과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하고 소망을 이루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핍박과 이 고난은 진정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고난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진정한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평탄하기만 하고 아무 고난도 없다. 그렇다면 그분은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핍박에 따르게 됩니다.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임했다고 하는 건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하다가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핍박이야말로, 이 고난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핍박과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진정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